예배를 사모하는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큰 소리로 읽으며 준비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이렇게 주일 예배에 다 같이 이렇게 나온 친구들 환영합니다. 이제 벌써 3월도 첫째, 둘째 주가 흐르고 벌써 셋째 주가 다가왔어요. 학교 생활은 잘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굉장히 많이 궁금한데 그런 이야기들 만나서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공과 시간에 또 선생님들과 통화하고 카톡할 때 많이 전달해서 선생님도 좀 들을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쁨으로 주 안에서 기뻐해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아멘을 모두 외치고 있나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일이 사실 굉장히 쉽지만 가끔은 내 상황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예배 시간만큼은 주 안에서 다 같이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율동하면서 찬양할게요. 중간에 갑자기 막 탬버린 소리가 차라락 들리고 있지. 너무 좋죠. 그리고 사실 선생님이 우리 아는 친구도 혹시 옛날을 기억하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원래 여기 앞에 남자 선생님들 나와서 율동시키는 거 너무 선생님 사랑하거든. 그걸 못하니까 굉장히 안타깝네. 저 앞에 남자 선생님이 어디 계시거든요. 자, 상상하면서 꼭 그렇게 될 수 있는 날을 우리 손꼽아 기다려봅시다. 오늘 이번에 부를 찬양은 선생님이 또 새로운 찬양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너와 나의 모습 지금 어떠한지 다 같이 일단 찬양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따라 불러봐 주세요. 친구들 그 자리에서.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이들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굉장히 어렵지 않고 찬양도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간 율동하면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선생님의 바램입니다. 여러분과 예수님의 사랑이 늘 흘러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선생님과 마지막 찬양할 거예요. 사실 이 찬양 제목은 주께서 바라보시는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나겠죠? 나. 그치? 선생님 아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일 거예요. 근데 이번에 뭐 사도행전 이런 것들 우리 이제 본과와 예배 가운데 사도행전을 많이 할 텐데 있잖아. 주께서 바라보시는 사람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아마 나일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바라보는 건 누구일지를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분명히 날 바라보고 계실 텐데 내 눈은 내 마음은 어디에 있을지 내 마음을 한번 이렇게 찬찬히 들여다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께서 당연히 이 시간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바라보시는 사람. 주께서 바라보시는 사람 그 마음이 주를 향한 사람 어떠한 상황에도 주를 바라보네 주께서 바라보시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죄 앞에 용기 내어 주께 회개하네 주께서 바라보시는 사람 마음으로 주를 높이는 사람 모든 삶 속에서 왕 대신 주를 경배 내가 그 사람 되길 원하네 주께서 바라보시는 사람 마음으로 주를 높이는 사람 모든 삶 속에서 왕 대신 주를 경배해 내가 바로 그 사람 되길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께서 바라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또한 내가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주 앞에 용기 내어 고백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 없다함을 용서함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늘 전도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셨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알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초등이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3월 셋째 주일날 예배자로 만날 수 있어서 오늘도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따뜻한 날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친구들 하고 싶은 일들도 많아지지요. 우리 친구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떠나야 할 사도행전 여행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또 중요한 사건을 만나게 될 거예요. 제목은 새로운 사도를 뽑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 15절부터 26절 말씀 함께 떠나볼게요. 친구들, 이런 일 있지 않나요? 자, 오늘은 엄마가 너무 바쁘니까 오늘은 너희들이 좋아하는 거 시켜 먹자. 오늘은 자, 외식이다. 피자 시켜 먹을까? 치킨 시켜 먹을까? 엄마, 나는 요즘 고구마 피자 먹고 싶었어요. 고구마 피자요. 무슨 소리야? 엄마, 저는 뿌링클 치킨이 아주 간절하다고요. 뿌링클 치킨 사주세요. 안 돼. 오늘은 둘 중에 하나만 시켜 먹을 거야. 자, 결정해. 피자요. 안 돼. 치킨이요. 매우 고민스러운 상황이 발생됐어요. 집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있지요. 자, 오늘은 우리 친구들을 대신하여 선생님하고 함께 우리 이 반을 봉사해줄 회장을 뽑을 거예요. 자, 누가 회장할래? 제가 할게요. 야, 너 지난 학년에도 했잖아. 제가 할게요. 서로 회장을 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누가 회장할래? 라고 얘기했더니 아무도 손도 듣지 않고 추천도 안 하고 하겠다는 사람도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난감할 때 뭔가를 결정하기 힘들 때 우리는 뭘 하지요? 자, 제비 뽑자. 자, 오늘은 사다리 타. 사다리를 탄다거나 제비를 뽑거나 이런 일들이 종종 있지요. 제비를 뽑는 행위 성경적일까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생각해요? 제비를 뽑는 거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케 하느니라 라고 잠언서 18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제비를 뽑는 행위는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지혜이기도 해요. 성경에서도 제비 뽑은 중요한 사건들이 꽤 있어요. 성경에서 제비 뽑기를 한 이유는 좀 전에 읽은 말씀처럼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기 위함이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한 것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이유였지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제비 뽑기 사건들을 몇 가지 살펴볼게요. 지금 보이는 이 지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그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한 후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지금도 땅을 갖고 있는 것은 그 가문에 굉장한 힘이 되지요. 옛날에도 똑같았어요. 오히려 옛날에는 더 할 수도 있었지요. 가나안 땅을 12지파가 나눠 가질 때에 서로가 좋은 땅을 가지려 하지 않았겠어요? 모든 땅이 다 평지였던 건 아니었을 테니까요. 어떤 땅은 산과 협곡만이 있는 곳이기도 했어요. 누가 그런 땅에 가서 내 자손들과 살려고 했겠어요.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다툼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이들은 다투지 않았어요. 어떻게 다투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제비뽑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서 14장부터 19장에는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제비뽑기를 통해서 나눠줬던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 항아리에 각각 항아리에
한 항아리에는 12지파의 이름을 넣었고 한 항아리에는 땅의 이름을 넣었다고 해요. 각 지파에 대표되는 3명이 나와서 항아리에 있는 종이를 먼저 뽑게 되지요. 한 종이를 뽑았을 때에 유다라는 종이가 뽑혔어요. 그리고 다른 항아리에 또 종이를 뽑았을 때 어느 지역이라는 지명이 뽑혔어요. 그러면 유다 지파는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우리 친구들도 잘 아는 사건이에요. 여리고성이 진멸당할 때에 좋은 물건을 몰래 훔쳐다가 가두어 두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건으로 인하여서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은 크게 패하고 말지요. 그 원인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찾다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히게 되었어요. 그때에도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아간이 그 죄를 지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속죄제를 위해 바쳐진 2 염소 중에서 한 제비를 뽑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야 했었어요. 2 염소 중에 어느 염소를 광야로 보내야 하지라고 했을 때 그때에도 제비를 뽑아서 아사셀을 위한 광야로 보내진 염소를 뽑았다고 해요. 또 하나는 우리 친구들이 또 아주 잘 아는 사건이 있지요. 그림을 보니 딱 어떤 사건인지 알겠지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것을 기억하지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던 중에 큰 풍랑을 맞아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다가 우리가 다 물고기밥이 될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그러자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물의 풍랑에 고난을 당하는지 알아봅시다 했을 때도 제비를 뽑았어요. 요나는 그로 인하여서 바다에 던져지기도 했지요. 그 밖에도 이스라엘에 여러 제비를 뽑는 사건들이 있었는데 찬양하는 자, 성전 문지기 직무를 뽑을 때에도 봉사자를 뽑을 때에도 제비를 뽑았다고 해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제비를 뽑았던 이야기를 들으니 어떤가요? 우와, 신기하다. 재밌다. 그 옛날에도 이런 게 있었구나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내가 만약에 그 당시에 그 사람이라면 어땠을까라고 타임머신을 타고 그 오래전으로 한번 잠깐 가볼까요? 만약에 내가 제비를 뽑는 그 당사자였다면 어떨 때는 아싸 하고 좋을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아닌데 제비 뽑는 거 어떤 일로 해요? 어떤 일로 해요? 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각각의 사정이라는 것이 있고 욕심도 있고 누가 들어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이들은 이것을 전적으로 다툼 없이 불만 없이 잘 받아들였다고 해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으로 제비뽑기에 임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소리 없이 행복하게 내려진 결정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제비뽑기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을 잠언서 16장 3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하나님께 있느니라. 자, 그럼 신약에서도 이어지는 제비 뽑는 성경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우리 모두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을 기다립시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지켜본 사도들은 모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성경에는 120여 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120여 명의 성도들이 사도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우와! 다락방에 120명이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해요? 우리 할머니 집에 있는 다락방은 키가 큰 아빠는 허리를 펴고 서 있을 수도 없어요. 우리는
저 같은 등치가 작은 아이 두세 명만 가도 꽉 차던데? 번역을 다락방이라고 하여서 오해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다락방은 보시는 사진처럼 2층 집의 2층 공간을 다락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120여 명의 어른들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아주 넓은 공간 2층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11명의 제자들과 또 70여 명의 제자들을 포함한 120여 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벌주려고 종교자들을 피해 모여 있었어요. 그때 핍박은 정말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다락방에 숨어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간절히 기도하며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가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제자들은 모두 12명이었어요.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결국 창자가 터져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를 대신하여 우리와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제자를 한 명 더 뽑는 게 좋겠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하고 제안했어요. 그래서 누가 추천되었을까요? 사람들은 요셉과 마띠아가 좋겠어요. 사람들은 요셉과 마띠아를 추천했어요. 요셉은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의 바사바, 정이라는 뜻의 유수도라는 두 별칭이 있었어요. 별칭이 많은 걸로 봐서 사람들에게 그만큼 실력과 재능으로 인정받은 자였던 것 같아요. 인기도 많았던 사람 같아요. 마띠아는 하나님의 선물,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이 담긴 그 이름 외에 아무런 추가 언급이 없었어요. 모든 면에서 요셉보다 약간은 부족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어요. 아마도 인기도 좀 낮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마도 더 많은 관심과 인기가 높은 요셉을 택할 수 있었으나 사도들은 하나님께 뜻을 구하기로 했어요. 사도들은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를 놓고 기도했어요. 주님, 이 둘 중에서 누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의 직분을 맡을 사람인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사도들은 기도한 후 제비뽑기를 했어요. 누가 되었을까요? 맞아요. 마띠아가 뽑혔어요. 그래서 마띠아는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가 되었답니다. 제가요? 아니, 정말 제가 뽑혔어요? 마띠아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친구들, 분명 별칭이 2개씩이나 있던, 아마도 정이라는 별칭이 있었던 요셉, 용감하고 지혜롭고 다른 사람들보다 굳은 일도 어려운 일도 앞장섰기에 그런 애칭까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왜 요셉이 아니고 마띠아였을까요? 요셉에게 어떠한 흠을 찾기보다 마띠아에게 조금 더 있는 것을 찾는 것이 낫겠지요. 아마도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에만 든 뭔가 더 겸손함과 더 충성스러운 믿음이 마띠아에게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마띠아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비유로 마띠아가 어떠한 사역을 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다만 마띠아에 대해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마띠아는 이스라엘을 떠나 먼 나라인 에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더운 나라였고 가보지 않은 나라였고 생소한 복음을 전하는 마띠아를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환영했을 리 없겠죠. 우리 친구들이 생각한 것처럼 마띠아는 엄청난 고난을 받았다고 해요. 그렇지만 마띠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자기를
고난케 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대항하지 않았다고 해요. 겸손하게 이 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다 끝내는 많은 고난을 받고 나무에 목이 매어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하셨다고 해요. 사도로서 역할을 다 하시고 하나님 품에 안긴 것이지요. 오늘 말씀인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는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나요? 혹은 요셉이나 마띠아, 여러 명의 사도들, 그 밖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뜻이 마띠아로 결정되었을 때에 의심하거나 투덜대지 않고 착한 마음으로 그 결정을 잘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믿음이 있나요? 우리 초중부 친구들에게 이런 믿음과 자세가 모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처럼 사도들처럼 자기들의 생각과 지혜대로 결정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 제비를 뽑아 뜻을 여쭈었고 사도들도 또 요셉도 마띠아도 불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삶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저의 삶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증거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는 베드로처럼 사도들처럼 내 삶의 크고 작은 일들에 의해서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뜻을 여쭈려고 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물을 때 하나님, 저의 부모님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이런 예배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혼자 읽고 생각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응답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제가 선명하게 알게 해주셔서 제 삶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디자인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제가 하나님의 뜻이 알아졌을 때에 내 뜻과 다르다고 하여서 다른 뜻으로 알려주세요. 내게 다른 생각으로 다른 계획으로 수정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제게 알게 하셨다면 그 뜻을 믿고 따라갈 줄 아는 믿음과 용기 또한 겸손함 또한 있게 하여 주세요. 마띠아처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삶을 우리 모두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마띠아를 이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을 즐겁게 살아갈 우리 초등 2부 친구들,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살면 그 삶을 조금씩 멋지게 완성해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 한 주간도 행복하고 즐겁게 건강하고 씩씩하게 임마누엘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아직은 덜 끝났어요.
우리 친구들 어디 가지 마시고 이 다음 영상에 나올 것이 무엇인지 잠깐 기대해 주세요. 초등 2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얼굴 너무 못 봐가지고 많이 궁금하고요.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굴뚝 같습니다. 이번에 근데 보니까 지난주에 전산과 같이 이렇게 40일간 주님과 함께 있다 한다면 무엇 하고 싶나요? 이걸 이제 제 통해 봤어요. 너무 재밌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영화를 보고 사진을 찍고 싶다. 나하고 똑같은 마음 같은 것 같아요. 또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싶다. 이런 친구가 있는가 하면 또 함께 얘기하며 여행 다니며 예수님과 함께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고 싶어요. 이런 친구도 있고요. 예수님께 소원을 빌고 싶다. 이런 친구도 있는가 하면 구름이도 하고 싶다도 있어요. 또 이제 어떤 친구 예수님과 캠핑 가고 싶어요. 나하고 딱 맞는 것 같아. 저도 껴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이런 친구들 많이 있더라고요. 너무 재밌고 또 이제 생각도 좀 발상도 좀 독특하다 이 생각도 들고 이렇게 합니다. 이 중에 답변을 한번 이렇게 제가 예수님이 아니지만 이제 한번 답변 한번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친구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함께 얘기하며 여행을 다니며 예수님과 함께 모든 사람에게 전도하고 싶습니다. 이게 있어요. 이 중에 이제 저는 어떤 마음이냐면 이렇게 함께 얘기하는 거. 저는요, 저도 40일 동안 이렇게 주님과 함께 있는다면 내가 뭔가를 많이 말하기보다는 주님의 그 모습들을 그냥 눈에 가득히 담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 이런 날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40일간 주님을 다시 볼 수 있는. 이제 승천하시면 이제 다시 볼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건데. 그러면은 내가 핸드폰이 있다면 다 찍을 것이고 또 그 시간에 주의 말씀을 정말 내가 많은 말하기보다는 주의 말씀을 잔뜩 듣고 싶고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가득히 눈으로 보고 머릿속에 담아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이렇게 함께 얘기하고 싶어요. 또 여행 다니고 싶어요. 여기 나와 있지만 주님과 함께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싶어요. 이런 것들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이렇게 여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까지의 말씀 성경 말씀이겠죠. 말씀을 최종으로 정리해서 듣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경에 창세기 나와 있는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정말 그때 이렇게 지금은 이제 우리는 성육신 하신 주님 뵌 건데 그때도 그 모습이 예수님이셨나요? 누구였나요? 이 사람은 어떻게 시작과 끝이 없었을까요? 이런 걸 물어본다거나 욥기에 나와 있는 이렇게 비히머스, 욥기에 나와 있는 하마, 또 이제 악어. 요새는 하마와 악어가 아닌 거 알잖아요. 이런 하마와 악어가 도대체 어떤 놈들인가요? 이것은 어떻게 이런 생물들이 있을 수 있었나요? 구약에 이렇게 궁금한 것도 참으로 많이 있는데 그 사람 얘기들 또 이제 어떤 현상들 얘기들 다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 친구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성경 말씀 최종적인 그 말씀을 정리해서 듣고 싶어요. 그런데 저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도 그렇죠? 주님을 가까이.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얘기가 사실 나누는 얘기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과 깊은 비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이제 하나씩 성경 볼 때마다 무릎 꿇을 때 성경 볼 때 이 의심이 아니라 이게 뭘까라고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걸어오는 거예요. 말을 걸어오는 거죠. 그때 이때 이거 궁금하다 싶으면 그때 딱 무릎 꿇고 주께 간구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요. 우리 친구들 이와 같이 이제 주님이 40일간 함께 계셨을 때 우리는 무엇 하고 싶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또 교제하고 또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도 말이죠. 이렇게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 있는 법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이죠. 우리 이제 끝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 예배하는 생활, 또 기도하는 생활들 계속해서 우리 승리하도록 합시다. 초등 2부 화이팅! 사랑해요. 전도사님도 지난주 퀴즈의 답을 문자를 보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 순수한 믿음에 전도사님이 많이 힐링되었고 전도사님의 믿음도 다시 순전한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좋은 선물을 받은 것 같았어요. 퀴즈에 참여해 주신 친구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퀴즈가 나갑니다. 가룟 유다 대신 사도로 뽑힌 제자의 이름은 무엇이었나요? 우리 친구들 다 기억하지요? 몇 글자였어요? 맞아요.
세 글자였습니다. 자, 그럼 12시가 땡 하면 전사님께 문자를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번 주도 하나님과 많이 행복하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친구들 잘 지냈어요? 학교 생활은 어떤지 너무너무 궁금하네요. 새로운 친구들 만나서 잘 사귀고 선생님들하고 공부도 잘 해주시길 바래요. 지난주에 우리 전도사님 담당하시는 사도행전 캠핑단 선물 드린다고 광고 나갔었죠. 이번 주에 많은 친구들이 선물을 받아갔어요. 여전히 또 이번 주에도 같이 선물 드리는 행사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영상 보시고 담임선생님께 연락해 주시는 친구들한테는 다음 주에 또 선물을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주간도 잘 지내시고 우리 친구들 건강하세요. 안녕.